찬송가 우리 10장, 우리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의 부르심을 따라, 목자의 음성을 따라 주님 앞에 나온 자가 주의 백성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음성으로 불러주시며 또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사 더욱더 주의 음성에 집중하도록 또한 인도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더욱더 충실한 주의 순한 양들, 순한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지만 우리는 모두 제갈 길 가고 있는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이 그렇게 헛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손에 쥐어주신 능력들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들인데 그 능력들, 그 알량한 힘을 의지하여 우리 자신의 고집을 세웠던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엎드리는 믿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따라 주님만이 우리에게 푸른 초장 맑은 시내를 허락하실 수 있다는 믿음 하에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나 하나님,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목자와 함께 거하는 양들에게
정말 또 다른 소리가 들려온다면 그것은 강도요 도둑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강도와 도둑이 넘쳐나는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사 우리에게 친히 구원을 이루신 그 성자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를 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훈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성숙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자녀들, 우리가 우리 앉는 자리에 붙어있는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또한 어떤 인생길을 걷더라도 그곳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그리고 유학길에, 직장길에 어떤 길이 있든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고 형통한 자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또 이루시며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네, 저와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반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네, 우리 7장 1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이요,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말씀 중에 또 이 하루를 살아갈 충분한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때로 제가 아버지의 성격을 좀 닮은 것처럼 아버지가 굉장히 좀 재밌으셨고 지금도 이제 손주들한테 굉장히 재밌는 할아버지이시거든요. 그래서 장난기도 많으시고 또 정말 친구 같은 그런 또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자고 있을 때 아버지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새벽 예배를 이렇게 다녀오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침에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안아서 깨워주시면서 너 아까부터 엄마가 기도하고 와서 이렇게 깨웠는데 너 일어나지도 않고 이제 이러면서 막 간지럼도 태우고 이렇게 막 깨워주실 때 너 엄마 봤어 못 봤어 이렇게 막 물어보실 때 제가 엄마 봤어 이렇게 짜증을 한번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너 잠깐 앉아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앉았죠. 어린 마음에.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버지가 다시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너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친구처럼 대하고 하지만 네가 엄마 아빠한테 지켜야 될 예절은 지켜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래서 엄마에 대해서 존댓말을 쓰는 것들이나 아니면 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아버지가 또 잘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에게도 이제 감사한 또 이제 나름의 저희 또 유산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머니는 그 옛날에 저희 집에 이제 전기밥솥이 없을 때 어머니가 새로 밥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직 퇴근 전에 밥을 하시면 꼭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뚜껑이 있는 스텐 그릇에 밥을 이렇게 덜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게 뜨끈한 아랫목이나 아니면 뭐 겨울에 바닥에 불 뗄 때 아니면 어디다가 넣어놓죠? 장롱의 이불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버지가 막 서너 시간 늦게 퇴근하셔도 따뜻하게 이렇게 진지게를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항상 가면은 창성아 이거는 어른들은 드시는 건 진지라고 해야 돼. 어른들이 수저를 드셔야 네가 먹지. 항상 이런 것들을 그래도 좀 잘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저에게 친구처럼 굉장히 다정하게 했지만 항상 그래도 아버지와 자식 간에 지켜야 될 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걸 계속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친구처럼 대하지만 그냥 무조건 엄하기만 한 그런 아버지로서의 그런 선이 아니라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그리고 또 자녀는 또 부모 아래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또 가져야 할지에 그 선을 좀 잘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이런 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친구라고 계시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자신을 또 선한 목자라고도 계시하셨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을 아버지로, 물론 따뜻한 아버지로도 계시하시지만 때로는 엄한 아버지로도 자신을 계시하시고요. 때로는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창조주로도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요, 창조주와 피조물, 다스리는 이와 그 다스림을 받는 자 사이에 그 친밀함을 더 유지하기 위한 어떤 선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선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경외예요. 경외. 우리가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실제로 이 경외하다는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다. 무조건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가 퇴근만 하시면 벌벌벌 떠는 이런 게 경외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자녀로서 그 아버지를 마땅히 섬기고 그래서 지켜야 될 선을 지키며 서로 이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해 지켜야 될 예절이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경외예요. 경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도 해야 합니다. 그게 경외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더욱 풍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그 앞전에 혼란했던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혼란한 이야기들이 있었던 중에 여호와의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려다가 바로 블레셋에게 뺏기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블레셋 신전, 다곤의 신전에다가 그 당시의 전쟁은 거의 신들과 신들의 싸움처럼 여겨지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블레셋이 승리했으니 블레셋의 신 다곤이 더 뛰어난 신이다. 바로 이것을 상징하듯이 전리품을 바로 신전에다가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가져다 다곤 신상의 발 앞에 두었던 것이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야, 우리의 신 다곤이 이겼다. 여호와의 신을 상징하는 저 법궤가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우리 신전에 들어왔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빼앗아 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발로 그것에 걸어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날 자보니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고, 그 다음날 또 지나보니 손이 잘려 있고, 그 다음날 지나보니 발목이 잘려 있고, 그 다음날 지나보니 머리가 잘려 있고, 이렇게 다곤 신상이 다 훼손이 되었던 거죠. 손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이게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바로 포로가 끌려갈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왕기하,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하나바이블이라는 그런 그 교육 흐름을 따라갈 때 그 어저께 우리 자녀들이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라는 왕이 바로 그 바벨론에 사로잡혔을 때 이런 모습으로 사로잡혔어요. 바로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이렇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궤가 다곤 신상의 그 신전에 놓여 있고, 그 다곤 신상의 발밑에 놓여 있었지만 실상 다곤이 승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다곤을 포로처럼 여기셨고, 다곤의 신전의 그 모든 신상들을 하나님께서 유린하셨던 거죠. 그것을 다 회파시키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가 권위자인가를 드러내셨던 거죠. 블레셋 사람이 그때 그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고 이 법궤를 보내려고 이제 다시 돌려 보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아직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를 준비하여서 그 소에게 실려서 그 신상을, 이제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돌려보내는 또 그런 일들. 그때 소는 또 울면서 그 법궤를 메고 다시 여호와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친히 자신의 그 권위를 블레셋 땅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착했던,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도착했던 여호와의 법궤가 베세메스라는 지역으로 이제 도착을 하는데요.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면은 그 예루살렘의 조금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 베세메스가 있고, 서쪽에서 조금 더 왼쪽 바닷가 편으로 가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 아스돗에서 베세메스로 일단 온 거죠. 그런데 베세메스에서, 특별히 베세메스는 그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그렇게 좀 여겨집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 이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베세메스에서도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블레셋에서 이 법궤를 함부로 대하던 자들이 죽어나가고, 블레셋의 다곤 신상이 쓰러지고,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법궤를 들여다본 것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5만 하고 이렇게 가로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5만 70명 또는 70명일 겁니다. 이건 조금 사본상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근데 5만 70명이 죽었다고 한 것도 사실 놀랍고요. 70명이 죽었다고 해도 이게 놀라운 거죠. 그냥 쳐다봤을 뿐인데요.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사륙됨을 통하여 백성들이 슬피 우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그 백성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다 할 때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 라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아마도 이 단어는 구경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법궤가 왔을 때, 원래 법궤는 어디에 보관되게 되어 있습니까? 은밀한 곳, 지성소 안에 보관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궤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법궤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 법궤를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도 함부로 대했을 때 죽어나가는, 그래서 아무도 따라 들어갈 수 없어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뭘 매달고 들어가죠?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방울을 매달고 들어가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직 대제사장이 안 죽었구나 하고, 그런데 만약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있어서 죽었을 때는 이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지성소에서 줄로 잡아 끄집어내는
이제 이렇게 여호와의 법궤가 거룩한 곳에, 은밀한 곳에,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이렇게 모였던 것인데, 바로 그 법궤를 또 들여다보면 구경거리로 삼았던 것은 아닌지,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여러 학자들의 주석을 참고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하는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 땅 자체에 무슨 주술적인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거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땅은 그냥 땅일 뿐이고요,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땅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던 곳이지만 전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던 거죠. 지켜야 될 선을 자꾸 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은 뭐 모른다 치니까 그냥 그 선을 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다루는 규정들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여호와의 법궤를 함부로 대했던 것이죠. 지켜야 될 선이 자꾸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은 전령을 21절에 보면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낸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어이가 없죠. 아니, 기랏 여아림 사람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야, 우리 베스메스 사람들이 죽어나갔으니 기랏 여아림 사람들아, 니네들이 이것 좀 받아줘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 기랏 여아림이 레위인의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땅, 그리고 7장 1절에 보면 레위인의 땅, 그곳에 아비나답의 집,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 그 법궤를 이제 지키고 관리하도록 20년 동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보고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사륙당한 이 법궤를, 이 무서운 것을 어떻게 옮겨가라고 말합니까? 바로 거기가 이제 레위인의 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아살이라는 이름은 여기서 드러나는 엘리아살은 정확히 자세한 기록은 아니지만, 앞전에 그 역사상의 기록을 볼 때 아론의 자손 중에 엘리아살이라는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가문의 대대로 이어져 오는 제사장의 이름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좀 추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다시 그 법궤를 온전히 다룰 수 있는 레위인의 땅으로 옮겨졌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법궤를 규정대로 처리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법궤를 다루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을 지키며 바로 이 법궤를 다루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다시 베스메스에서 기란 여아림으로 옮겨가고, 그러니까 베스메스에서 조금 더 예루살렘으로 가깝게 갑니다. 그 기란 여아림으로 옮겨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으로 이제 옮겨오게 된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레위인에 의해 절차에 따라 법궤를 보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안타까운 엘리의 제사장들의 그런 방종함, 그리고 법궤를 부적 취급함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긴 세월을 돌아오기까지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배워야 했던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요. 여호와께서 분명히 그를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인도하시고 목자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친구이시고 신랑이셨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는 창조주여 절대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과 같이, 말씀의 결론과 같이 끊임없이 스스로의 권위를 드러내서 그의 백성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모든 주어가 다 여호와 아닙니까? 모든 주어가 다 하나님 아닙니까? 이것이 경외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뭐 우리 중에 어디 놓여 있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궤 자체도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상자이죠. 그런데 그곳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것이 거룩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모든 곳에서 여호와께서 임재하고 계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서 여호와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며 부르짖고 걸어가는 모든 땅이 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의 땅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법궤가 머무는 땅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과제고 또는 우리의 숙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선을 지키는 것이죠. 아직 아버지가 퇴근하시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진지를 따로 챙겨 놓듯이 그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듯이 우리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모든 순간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사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경외의 삶 아닙니까? 그런 경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가 더 탄탄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지켜지는 그 안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 호적을 판다 말을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법에 호적을 파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놓은 자식이 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놓은 자식이 되느냐, 하나님의 품 안의 자식이 되느냐, 그것을 무엇이 구분합니까? 우리의 범죄함이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건 하나님 경외가 그것을 구분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전종항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우리 함께 귀담아 들읍시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 모든 삶의 주어가 되시도록 하나님께 묻고 아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엎드려 보고 그런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고자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부성적인 사랑으로, 또 무한하신 신랑의 사랑으로 또 우리를 돌보사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에 주님께 아뢰고 묻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권위 아래서 우리가 자녀의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인정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모든 삶 속에 인정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아버지께 물어야 합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주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정말 돌보시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자녀에게 아버지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식이 어찌 사랑받는 자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참으로 선을 넘는 자녀가 어찌 참된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아버지에게 정말 어떤 선을 넘지 않고 아버지 마땅히 지켜야 될 아버지 앞에서의 마땅한 태도와 아버지 앞에서 지켜야 될 마땅한 그 삶의 방향들을, 방식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경외를 잃는다면 아버지, 우리는 엘리 사람들과 같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미련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것이고 미련하게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규정을 따라 마땅히 법궤를 취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궤를 함부로 대했던 블레셋 사람 또한 아버지 하나님 베스메스 사람들과 같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절차를 따라 아버지 그 법궤를 보관하였던 아버지 기란 여아림 사람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그 명령들을 따라 지켜야 될 선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법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모든 곳에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 강건하도록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주시도록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주님 주신 기도 제목 품고 마음껏 기도하며 삶의 현장으로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마음껏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이, 모든 소망이 주님의 뜻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명령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